시편 145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이 총 150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 150편의 시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송하기 쉽도록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된 시가 9편이 있는데, 그 알파벳 시의 맨 마지막 시가 오늘 시편 145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8번을 살펴보았지만 왜 알파벳 순서대로 시를 지었다 그랬죠? 암송하기 쉬우라고, 그죠? 그 내용들이 참 귀하고 중요해서 암송하기 쉬우라고. 그래서 시편 119편도 대표적인 알파벳 시인데 그 긴 것들을 그 백성들이 암송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한 가지 좀 특이한 것은 145편이 21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알파벳은 22개인데 21절까지 되어 있어서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줄 모르는데 14번째 알파벳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온전하진 않고 22개 알파벳 중에 21개의 알파벳으로 되어진 시라. 그럼 매 절의 시작이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한글로 번역되는 내용 속에는 전혀 그 내용을 살릴 수가 없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져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익숙하고 또 대단히 재미있는 시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시편 145편을 히브리어로 읽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알파벳 히브리어 순서대로 이건 참 재밌구나, 이건 참 외우기 쉽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어도 145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좀 다닌 사람이라면 너무나 잘 아는 복음성가, 그 성가로 시작돼서 유명한 시지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 옛날부터 많은 교회와 많은 신자들에게 불려졌고 또 많은 이들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익숙한 시이기도 합니다. 자, 이 시는 다윗의 시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왕이지요. 근데 왕인 다윗이 누구를 찬양하고 있어요? 그 찬양의 시작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으로서 부러울 것이 없고 더 이상 높은 지위에 올라갈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는 자가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사사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하여 그들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요 왕이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왕이다 그걸 가르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들이 너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왕인 다윗이 누구를 고백하고 있어요?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제대로 된 신앙에서 제대로 된 겸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자, 그럼 시의 내용들을 쭉 보면 먼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싶은 건 무엇인가 하면 찬양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할 이유가 있다. 누가 찬양을 하는가? 10절에 보시면 찬양할 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누가 찬양하는가?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합당하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에서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주의 하시는 일을 나타냅니다.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시도 읽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성도는 어때요?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명확합니다. 21절에도 보시면 다윗이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육체가, 이 얘기 뭐냐면 사람이라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피조물도 없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까요. 그치?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오늘 다윗은 구구절절의 내용들을 나열하는데 그 중에 먼저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8절을 보십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지? 그 하나님이시라는 그것만으로, 성경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리신 그 모든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충분하다. 이건 이제 보편적인 내용들입니다. 자식에게 한번 가서 전화해서 물어보십시오.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사랑한다 그럴 거예요. 왜 사랑하니? 그러면 구구절절인 내용들이 나오겠지요. 옛날에 엄마가 내가 배고프다 그러는데 맛있는 거 해줘서, 내가 돈 필요하다는데 돈을 주셔서, 뭐 구구절절인 내용들이 나오겠지만 궁극적으로 결과는 뭡니까? 네? 엄마니까. 그지? 온 세상 사람들이,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아주 기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로 사실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근데 다윗은 본인 개인의 관계, 신앙과 관계에서 그가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이셨는가를 곱씹어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선대하시며 베푸셨다. 그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괴로웠던 그 시절들 지금 돌아보면 다시는 겪고 싶지 않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혹자는 그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혹자는 그 죽으려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있는 거죠.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우리가 연약할 때, 약할 때 주께서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신다. 15절 16절에 보면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도다. 그렇지?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 내가 잘 살아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한 것 같았는데 생각해 보니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니었다. 그렇지? 또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간구하는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렇지?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평생에 찬양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표현을 넘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서 내 인생의 경험에,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도 내가 적어도 구원받은 성도라면, 내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았던 성도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충분하죠. 적으라 그러면 열심히 적어도 쉬지 않고 적을 만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떠한 자세로 찬양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예의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학생들이요, 학교에 가면 한 학년 위의 선배한테도 깍듯하게 예의를 갖춥니다. 그지? 그리고 관계입니다. 집에서는 3살, 4살, 5살이 많은 형제한테도 덤벼들지만 학교에 가면 1살 위의 선배한테도 깍듯합니다. 근데 우리는 참 이상해요. 이 예수를 처음 만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 신앙이 깍듯합니다. 기도할 때도, 예배할 때도, 그 신앙의 삶에도 하나님 앞에 대하는 것이 깍듯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 하나님을 대단히 익숙하고 편안한 나머지 무시하기가 너무나 쉬운 거죠. 그죠? 그 기도하는 것, 아유, 성경 지식 좀 안다고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넘어가 버리고. 예배하는 것, 아유, 하나님 내가 어제 축구 보느라 잠을 못 잤어요. 뭐 졸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무시하고 넘어가 버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자행되지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주와 동행하는 삶이라고 입으로는 고백하고 찬송하기를 좋아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자리에 가는 것을 즐겨하는 게 우리의 악한 모습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왕이고 그 신하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자세를 명확하게 잡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찬양하는가. 자, 2절을 보시면 그의 찬양하는 자세가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으십시다. 큰 소리로.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어떻게 주를 찬양한다고요? 날마다 주를 찬송한다고. 영원히 주를 찬송한다고요. 우리의 삶 속에 단 한순간도, 단 하루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는 날이 없는 것이죠. 날마다 주를 찬송하고 영원히 주를 찬송하여도 그 찬송하는 일을 거둘 수가 없으니 그렇게 다짐하는 것이죠. 날마다 오늘도 내가 주를 찬송하리라. 오늘도 내가 주를 찬송하리라. 자, 우리 3절을 다시 읽으십시다. 3절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자, 하나님을 이번엔 어떻게 찬양한다고 얘기합니까? 큰 소리로 찬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큰 소리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측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목소리를 다하여 주를 찬송할지라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크게 찬송하겠다. 반대도 있습니다. 5절을 읽어보십시다. 5절.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크게 찬송한다 그러더니 이제는 작은 소리로 찬송한다고 그럽니다. 왜요? 감잠이 나의 인생에 지금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와 예배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제의 나의 삶을, 저번 주의 나의 삶을, 저번 달의 나의 삶을, 작년의 나의 삶을, 지난 나의 인생들을 돌아보니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묵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주님을 찬송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4절입니다. 4절을 우리 큰 소리로 읽으십시다. 4절. 이번엔 제가 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이번엔 어떻게 찬양한다고요? 대대로 찬송할 것이다. 대대로 주의 행하신 일들을 찬송할 것이다. 왜 대대로 찬송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합당하고 모든 성도들이 주를 찬양해야 되며 주님이 만드신 모든 백성들이 주를 찬송해야 된다면 당연히 내 자식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들을 가르치고 그들도 주를 찬송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대로 주를 찬송할 것이다. 이 신앙의 고백 가운데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내가 가르치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르쳐서 내 자녀들도 내 자녀의 자녀를 이어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지요.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사사기를 읽으면서 압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구역공과 사사기를 하고 있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암송했던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번 주 말씀이군요.
지난주 말씀이죠.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다른 세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사람들이 일어났다 그러죠. 그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은 다 죽고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일어났다. 여기서 그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앞선 세대하고는 다른, 질적으로 다른 세대거든요. 왜? 앞선 세대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세대였다면, 그 다음 세대는 그 세대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해서 사사기에 있는 표현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대. 그래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그 앞의 세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암송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이어지지 않을 때, 가르쳐지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아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뭐라고요? 내가 대대로 주의 행하시는 일을 찬송하겠습니다. 그 말은, 주님, 내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으로 보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열심히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도 그들의 신앙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대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의 자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세가 어떻다고요? 날마다 주를 찬양하고 영원히 주를 찬양하고 큰 소리로 주를 찬양하고 작은 소리로 주를 찬양하고 대대로 주를 찬양하겠다.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면서 그의 신앙의 다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성경에 나온 미사구어와 성경에 나온 많은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말로 내 인생을 돌아보아 나의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왕이었던 다윗은 그 하나님을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 영원히 찬송할 것이고 크게 작은 소리로 찬송할 것이고 대를 이어서 주를 찬송할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다짐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2000여 년 전, 4000여 년 전에 있었던 어떤 한 사람 개인의 신앙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손에 들려주셨을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도 다윗과 같이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하며 그보다 더 깊은 신앙의 고백을 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